사무엘상 9장 1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너에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사울이 성문한 사무엘에게 나아가 이르되 선견자의 집이 어디인지 청하건대 내게 가르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선견자이니라. 너는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게 말하리라. 사흘 전에 이른 내 암나기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하는지라.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이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이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사무엘이 사울과 그의 사환을 인도하여 객실로 들어가서 청한 자 중 상석에 앉게 하였는데 객은 30명가량이었더라. 사무엘이 요리인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주며 내게 두라고 말한 그 부분을 가져오라. 요리인이 넓적다리와 그것에 붙은 것을 가져다가 사울 앞에 놓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보라 이는 두었던 것이니 내 앞에 놓고 먹으라. 내가 백성을 청할 때부터 너를 위하여 이것을 두고 이때를 기다리게 하였느니라. 그날에 사울이 사무엘과 함께 먹으니라. 그들이 산당에서 내려 성읍에 들어가서는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지붕에서 담화하고 그들이 일찍이 일어날새 동틀 때쯤이라. 사무엘이 지붕에서 사울을 불러 이르되 일어나라 내가 너를 보내리라 하매 사울이 일어나고 그 두 사람 사울과 사무엘이 함께 밖으로 나가서 가지요. 성읍 끝에 이름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완에게 우리를 앞서게 하라 하니라. 사완이 앞서가므로 또 이르되 너는 이제 잠깐 서 있으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말씀에서도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사울의 초기 모습, 이 겸손한 성품을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을 찾아가잖아요. 뭐 엄청 대단한 일로 찾아간 건 아니었고 아버지의 잃어버린 암나기를 찾다가 못 찾아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물어보자 하고 이제 갔던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을 만났는데 이제 사무엘이 뭐라 그래요? 이 사흘 전에 이미 이제 사흘 전에 잃어버린 암나기들을 이미 찾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제 사무엘이 사울에게 난데없이 이 한마디를 덧붙입니다. 20절 보면 사흘 전에 이른 내 암나기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하는지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울이 갑자기 이야기를 듣고 좀 당황했을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그래서 이제 사울이 뭐라고 대답을 해요? 2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가장 작은 지파인 베냐민 출신입니다. 그리고 그 베냐민의 여러 가족들 중에서 우리 가족은 정말 미약한 가족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겸손이죠, 겸손. 물론
이 사울의 이야기가 일면 사실을 말한 것도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가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가장 작은 지파, 미약한 지파가 맞죠. 원래 이제 야곱의 12아들 중에 막내 아들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게다가 사사기를 보면 이 베냐민 지파가 타락을 하잖아요. 성적으로 타락을 하고 또 그리고 그걸 또 옹호까지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다른 지파들하고 내전이 벌어지죠. 내전이. 그래서 그때 이제 베냐민 지파가 패해서 거의 뭐 괴멸되다시피 하는 그런 일이, 진멸되는 일이 있게 돼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베냐민 지파를 다 죽이진 않습니다. 그랬다가 한 지파가 없어져 버리니까 다 죽이진 않고 600명을 그냥 살려둬요. 평화 선언을 해서 600명이 다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일이 있었죠. 그래서 그 600명으로 다시 그 지파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사기의 같은 배경 속에서 이 베냐민 지파는 정말 가장 미약한 지파가 맞아요. 그런데 이제 그 베냐민의 지파 중에 이 사울의 가족이 가장 미약한 가족일까?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가 9장 1절에서 확인을 했었죠. 사울의 아버지 기스를 소개하고 있는데 유력한 사람이다 그러잖아요. 유력한 사람. 재산이 많은 사람이다 혹은 힘센 장수다 이런 말이에요. 입다에게 쓰였고 보아스에게 쓰였고 이제 이렇게 쓰인 단어예요. 유력한 사람이다. 그런 걸 보면 사울의 가족이 그렇게 미약한 가족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자신의 가족을 가장 미약한 가족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건 사울 앞에서 사무엘 앞에서 사울이 자신을 낮춘 것이죠. 낮춘 거죠. 겸손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어저께도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바람직한 모습이에요. 나중에 이제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변해버리잖아요. 그때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한 말이 있어요. 사무엘상 15장 17절을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올바른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스스로 작게 여기는 모습이 올바른 모습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변해버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겸손한 모습을 우리도 오늘 삶 속에서 드러내고 나타내면서 정말 그렇게 겸손한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원래 뭐 겸손하지 않는데 우리가 원래 안 그런데 겸손하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 우리의 본 모습을 보면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가. 사도 바울조차도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할 정도인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볼 때 정말 죄인 중에 괴수 정도는 아닐지라도 그 둘째는 되는 것 같아요. 그죠? 괴수까지는 아니라도 그 둘째 셋째는 되는 것 같아요. 정말 우리도 못난 죄인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목을 빳빳하게 할 수가 있으며 우리 고개를 바짝 쳐들 수 있느냐 하는 거죠. 그럴 수 없다.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데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진실로 우리가 교만한 모습을 버리고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못난 죄인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낮은 모습으로 그렇게 겸손한 모습으로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건져내 주신 거예요. 그러니 정말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안 그래도 죄인이라서 몸둘 바를 모르는데 그런데 이러한 주님의 그 낮추심, 주님의 겸손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까지 해주시니 우리는 정말 몸둘 바를 몰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의 죄인됨과 그러나 이 죄인을 거저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정말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겸손함으로 행하고 그렇게 겸손하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더불어서 한 가지 더 귀한 진리를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크고도 놀라운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이 온 우주 만물 가운데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고 결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책임 있는 존재다. 책임 있는 존재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약속을 맺으시고
책임을 부여하신 것은 그렇게 아담에게 자유의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나 그렇게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난 존재냐라고 할 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한 알고 있죠.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가 분명히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16절 말씀 한번 보세요. 자, 16절 말씀 보면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기 하루 전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너에게 보내리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보내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사무엘은 어쩌면 어떤 한 사람이 찾아왔는데 이런 말을 기대했을지 몰라요. 하나님이 가보라고 해서 왔습니다. 그죠?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사울이 사무엘을 찾아온 과정이 전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가봐라 해서 지금 온 게 아니에요. 사울은 어떻게 해서 왔어요? 암나기 찾다가 못해가지고 지금 돌아가려고 했는데 사환이 한번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가봅시다 라고 했어요. 근데 그게 또 사울의 마음에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래 네 말대로 한번 가보자 해가지고 온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의 개입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보이지 않거든요, 사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보낸다. 그러니까 사울을 보내심의 가운데 사울의 자유가 있죠. 사울의 결정이에요. 그런데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주권이 있더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사울은 아마 그럴지 몰라요. 아유, 하나님 제가 선택해서 온 거예요. 아유, 사무엘에게 그렇게 얘기할지 몰라요. 그냥 제가 오고 싶어서 온 거예요. 근데 뭐예요? 하나님이 보내셔서 온 거예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주권과 섭리가 있다. 우리가 알지 못하죠. 우리가 느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 얼마나 크고도 놀라우신 하나님인지 몰라요. 잠언 21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본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이 임의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 본물을 이렇게 트시면 이리로 가는 거고 이렇게 트시면 이리로 가는 거예요. 자유의지로 다 행한 것처럼 보이지만 분명 자유의지로 우리가 행하지만 그러나 그 이면에 궁극적으로 우리가 알 수 없는 신비한 하나님의 크고도 놀라운 손길이 섭리와 주권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고 그로 말미암아 책임이 있는 건 분명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신비하신 주권이 동시에 있다는 걸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안심인지 몰라요. 우리의 자유의지대로 행하는 거라고 한다면 얼마나 불안해요. 그러나 이 모든 것 이면에 하나님의 크신 주권이 이 모든 만물과 만사를 다스리고 있고 우리까지도 주관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우리가 얼마나 안심인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 또한 주권자시니 우리는 참으로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오늘 겸손하게 산다. 하나님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도 참으로 겸손하게 산다. 아니 내가 나를 이렇게 낮췄다가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정말 비웃고 조롱하고 정말 그렇게 낮춰버릴 거 아닌가? 그럼 내 손해 아닌가? 라고 할 때에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우리들은요. 손해 아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주권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면서 더욱더 우리가 겸손하게 또 안심하며 확신 가운데 행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